마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도덕과 율법, 효독과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 때 도덕과 윤리 주 밖에서 보면 이 말씀은 안 맞아.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그런데 이걸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은 진리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악은 쫓아내고 복은 끌어다니자. 이건 굉장히 상식이죠.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악한 기운은 몰아냈으면 좋겠어요. 저 신방 갈 때마다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질병, 악함,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을 보호하시고 품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악한 기운들은 좀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기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 같은 줄기야.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악은 쫓아내셔야 돼. 그리고 복은 끌어당길 줄 아는 성도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못 나나요? 팥 심은 데 팥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이란 게 뭘까요?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겪어서 나온 원액과 같은 거죠. 진액과 같은 거예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가 아는 상식이 지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거죠. 그것들이 속담이 돼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저는 옛 속담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과 유사한 점이 참 많아.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오래도록 어떤 조상들을 통해서 주는 그런 격언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좀 뼈와 살이 되죠. 성경도 진리예요. 과학도 변하죠. 의학도 변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학설 다 변해요. 근데 성경은 변한 적이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제가 젊은 시절에는 속담 안 좋아했어요. 고리타분하게 여겼어요. 젊은 시절에 또 성경도 전도사였으니까 가까이는 해야 됐지만 좋아하지는 않아. 왜?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서 좀 솔직히 얘기하면 좀 피곤해. 성경은 읽고 나면. 그러니까 저를 젊은 시절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속담이 마음에 들어와. 참 굉장히 진리다. 그러니까 여러 인생 살아가고 사람들의 경험해 가면서 느껴지는 거죠. 이 속담 참 어떻게 이런 참 진리다. 또 성경도 이제는 약속같이 여겨져. 귀해지는 거야. 성경은 그냥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야. 진리야. 반드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정금보다 귀하다. 전 진짜 그럴 것 같아. 금과 돈보다 어떻게 성경을 비교해요? 금과 돈은 순간에 나에게 뭐 좋은 걸 사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운명을 바꿔,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는, 이게 좀 무게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나 속담은 공통점이 있어요. 짧게 보면 이해가 안 돼. 짧게 보면 이해가 안 돼. 속담이나 성경대로 살면 얼마나 이 세상이 피곤해요. 손해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짧게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길게 보면 맞아.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땐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인생을 살아오고 보니까 성경이 진리가 맞아. 성경이 진리가 맞아요. 여러분, 날씨도 보면 양력은 좀 틀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마가 뭐 늦장마일 때도 있고 이른 장마일 때도 있고 추위가 빨리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 있고. 그런데 음력은 어때요? 기가 막히죠? 음력은 기가 막히게 맞아. 그러니까 참 조상들의 지혜인 거죠. 사람도 청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어른들을 좀 비하해서, 약간 비하해서 이런 말 하죠. 꼰대다. 보이지 않는 데서 야 꼰대다 이런 얘기예요. 꼰대 3종 세트가 있어. 첫 번째, 요즘 애들은. 두 번째, 옛날에 비하면. 야, 나 때는. 여기 연세 있는 분들 좀 계신데 제 나이 이상만. 솔직히 이게 맞아요, 틀려? 맞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저도 꼰대 기운이 있는 거야. 아니, 요즘 애들은, 아니, 옛날에 비하면 훨씬 잘 살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나 때는. 근데 솔직히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이런 말을 자주 하시면 꼰대 소리 들으실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시집살이 대물림 된다 들어보셨어요? 호되게 시집살이 한 사람들이 시집살이 시킬까 안 시킬까? 열에 9은 시키더라고. 개 중에 좀 특별하게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시집살이 호되게 한 분이 오히려 시집살이를 시켜요.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했으면 다음 세대에는 잘못한 것을 끊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받은 것들을 좀 돌려주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참 이상한 거죠. 저는 꼰대라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성숙한 인간이라면 좋은 건 계승하고 나쁜 건 끊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어른 아니에요? 어른이라면 여러분, 나쁜 건 좀 끊을 줄 알고 좋은 건 좀 계승할 줄 아는 것, 저는 이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야.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거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비판은 비판을 가져오고 정죄는 정죄를 가져오고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오늘 또 3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내가 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자비는 자비를 가져오게 되고 여러분, 용서는 용서를 받게 하고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함축하면 이런 말이야.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나쁜 건 끊고 좋은 것은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왜 전제를 드렸냐면 이걸 도덕과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짧게 보면 안 돼. 길게 보셔야 돼. 여러분, 왜 비판하겠어요? 비판할 만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판단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비판거리를 안 주면 되잖아. 판단거리를 안 주면 되잖아요.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할 거리가 있어도 너희는 하지 말래. 판단하고 정죄할 거리가 있어도 너희는 하지 말래. 헤아릴 것이 있어도 너희는 하지 말래. 왜? 그것은 장차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너희도 그 비판의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야. 인생을 누가 장담해요? 너희도 그 정죄의 자리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 그 자리에 너희가 아니면 너희 자녀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이건 약속이야. 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 사람 보면 비판하게 되지. 판단도 하게 되고 헤아릴 수도 있게 돼. 그러나 너희는 하지 말래. 장차 너와 내 인생과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오는 말씀대로 여러분 너희 아버지처럼 자비를 베풀래. 자비 베풀어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해요? 용서해 줬어. 나는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 정말 그래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 하니까 용서해 줄게. 그래 용서하자. 그럼 용서해 주면 막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 용서해 주는데 고맙단 말은 안 해. 또 우리는 어렵게 해가지고 모아서 줬어.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고 뭔가 되갚아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자비한 것은 그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라 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가 정말 용서받을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를 용서해 준 사람이 있을 거야. 만약에 너희가 자비를 베풀면 너희가 나중에 너희 자손이라도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자비를 얻게 될 거야. 그럼 너희가 주면 그 주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 있어,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주면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저희가 주변에 신실한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제 주위에 좀 많이 있어요. 개척교회는 참 힘들어요. 고생 많이 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 중에 큰 인물들이 참 많아. 자녀들이 잘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이런 얘기예요. 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네.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하나님이 자녀의 때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구나.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희 친척 중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고생했던 친척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오늘 말씀은 지금 눈앞을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셔야 돼. 짧게 보면 시험이 돼. 그러나 이것을 길게 보면 열매를 맺어 돌아오죠. 여러분, 사과나무 심으면 바로 나나요? 열매가? 나무도 하나 옮겨 심으면요, 그 해는 열매가 안 맺어요. 그 다음 해에도 열매가 실하지 않아. 잘 열매 맺는 나무도 한 개 옮겨 놓으면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맺으려면 그 자리에 심어지고 3년에서 5년은 지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 신한 열매를 맺게 돼요. 제가 예전에 한 성도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에게 아무개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개 교인, 우리 교회 교인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아무개 성도가 거짓말도 잘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래요.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곤란하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고 성도님이 본 것만 믿으세요. 본 것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성도님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 보세요. 그리고 말이라는 건 한 편만 듣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양편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이 없는 분이야. 여러분, 땅이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땅은 거짓말 안 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우리 큰아버지가 홍천에서 농장을 했어요. 목장을 하면 풀을 키워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다가 이제 그 거름을 갖다가 군데군데 놔서 봄에 이제 트랙터로 해가지고 다 걸러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고 풀이 자라거든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 꼭 여러분 군데군데 구멍 난 데가 있어. 풀들이 막 키만큼 자라는데요, 어떤 데는 무릎도 안 와, 어떨 땐 나지도 않아요. 그 왜 그런 건가 봤더니 거름이 골고루 뿌려지질 않은 거야. 거름이 여러분, 거름과 섞인 땅은 풀이 여러분 키만큼 자라고요, 거름이 뿌려지지 않은 땅은 안 자라더라고. 땅은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하나님,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의 비판과 판단 때문에요, 잘 지내던 사람의 관계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잘 지내던 관계를 한 사람이 말한다고 여러분 그 말 듣고 그 관계가 여러분 삐뚤어진다면 이거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판과 정죄와 헤아림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지. 너희도 그러한 일을 겪기 싫다면, 너희 자녀들이 그러한 일을 겪기 싫다면 너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 아니에요? 이게 축복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멀쩡한 관계도 파괴할 수 있으니 너희 자신을 위해서 비판이나 정죄나 헤아리는 자리에는 가지 말라는 거야. 저 안 가요, 그 자리에. 왜? 아니 그거 왜 그 몇 마디 거들었다가 그 왜 내 인생에, 내 여러분 내 자녀의 인생에 어리석은 여러분 덫을 놔요. 그 어리석은 거지. 16세기에 이탈리아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타소라는 시인에게 하인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래요. 주인님이 아무개 친구 되게 아끼시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주인님 욕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나야 되잖아. 그런데 이 타소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야, 그거 참 다행이다. 또 이 하인이 그러대요. 아니 주인님 욕을 하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뭐가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이 타소가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욕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뿐이니 다행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 시인이 처음 들은 거야. 야,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욕하는 사람 그 친구 하나니 그래도 다행인 거 아니냐. 여러분, 아주 가끔씩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제게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여러분은 툭 던져놨는데요, 그게 돌고 돌아서 막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나면 제 귀에도 들어온다니까. 그럼 이제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학창 시절에 여러분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이라고 불렀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통령 각하했어. 여러분 어린 시절에 대통령 욕하면 어때요? 전 잡혀가는 줄, 감옥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대통령은 못했어요. 대통령도 각하라 그랬어. 근데 요즘은 어때요? 대통령 짜 안 부려요. 이름 석자 부르지.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욕하잖아요. 그냥 대놓고 욕해요. 이름 부르고 욕하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임금도 없는 데선 어떻게 한대? 욕한대잖아. 이거 보세요. 임금도 욕먹어, 대통령도 욕먹어. 아니 그러면 제가 욕먹는 게 뭐 대수야. 근데 여러분 욕 좀 먹어야 오래 산대요. 욕 좀 먹어야 그래도 오래 산다는. 임금도 욕하는 시대고 대통령도 욕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내가 좀 욕먹는 게 무슨 대수예요. 근데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한 일이 뭐냐면 욕하는 사람보다 저를 칭찬해 준 분이 훨씬 많아. 전 제 자신을 알아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과분하더라고. 오히려 칭찬이 과분할 때가 있어. 그래서 가끔 양념으로 욕 좀 먹어야 돼. 그래 엉덩이에 뿔 안 나지. 그게 그냥 감사하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한 일이더라고. 일단 내 속이 편해. 여러분 누구 한번 미워해 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미소 지으면서 아무개는 나빠 이게 돼요? 안 돼요. 이 마음에 이 사람은 이거고 막 5만 가지 막 해야 돼. 그래서 이거지 죽중하고 여기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얼굴이 험상궂게 돼야 미움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미움은 먼저 나를 죽이는 거야. 내 마음에 상처 내고 내 마음에 피를 내야 여러분 미움이 가능한 거예요. 웃으면서 미워한 사람은 없어. 그건 애교지. 그런데 진짜 미움은 이 마음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항상 선을 따르래. 인생은 두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길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제가 아까 묵도 때도 말씀드려요. 저 아름다운 천국, 죄와 악이 없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신 그 천국 우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우리 영혼과 가정을 위한 축복이에요. 장차 이루어진 일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어렵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미국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요. 데이비드 핑클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경과민증 걸린 사람 1000사람, 신경과민증과 전혀 관계없는 1000사람을 놓고 시험을 한 거예요. 딱 시험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내렸대요. 남을 비판 정죄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 비판과 정죄에 예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보는 거야. 비판의 시각, 정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예민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러한 것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야. 나도. 그러니까 늘 걱정, 근심이 많은 거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신경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경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런 것과 여러분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경과민증과는 멀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하는 걸까요? 남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더라고.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묶어놓지 않으려고 그래. 웬만하면 빨리빨리 풀어야 내가 편해. 내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 보세요. 묶어놓은 것들이 사방에 있는데 쭉 기도가 되겠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겠고 영감이 있겠어요? 삶이 자유롭겠냐고. 늘 다 그냥 무거운 추 하나 막 여기다 매달고 사는 거야. 이 마음에다 암덩어리 같은 거 하나씩 이런 간직하고 사는 거야. 왜 내가 죽을 일을 가지고 사냐는 얘기죠. 여러분, 음식도 보면 먹으면 자꾸 독이 쌓이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먹을수록 몸에 독이 쌓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먹을수록 몸이 해독되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용서는 해독시키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죄, 판단, 헤아림은 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이 되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 다 수제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 자비 주는 것은 여러분 약이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야?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면 반드시 그 자비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38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셔요. 올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다 전부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부활주일날 준비할 게 많잖아요. 준비 다 해놓고 제가 이제 그 저녁에 늦은 시간이 한 8시쯤 됐을 거예요. 한 노숙자분이 찾아왔어. 딱 봐도 찾아오더니 저희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여기 교회 어디 여기 막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교회도 여기도 다 가봐가지고 제가 다 갔다 오는 거라고 이러면서 그래요. 저보고 내가 좀 새 사람이 되고 좀 내가 좀 살아보려고 니아까 하나 사달라는데 그걸 안 사준다고.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니아까만 사주면 교회도 나오고 뭐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니아까 값이 좀 비싸긴 하더라고 저한테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볼 때 그 사기꾼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야? 딱 봐도 사기야. 딱 봐도 사기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분 딱 앉는데 자꾸 교회 욕을 하는 거야. 목사 욕을 하고 내가 좀 살아보려는데. 그래서 제가 딱 앉혀놨어요. 우리 김선일 집사님 계신 그 자리야. 거기 딱 앉아 있었어요. 둘이 앉아놓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제 사비로 했어요. 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딱 쥐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대학값 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주는 거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나를 갚으세요 이렇게 교회 나오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돈 주는 거고, 나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돈 주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그러니 교회 욕하지 말고 나중에라도 교회 다녀라. 그러니까 이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당장 교회 나와라, 갚아라 이런 얘기. 근데 갚으라는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양반이 갚는다고 갚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에게 돈은 준 거지만 그날이 또 부활절 전날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심은 거야.
하나님 때문에 주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하나님 때문에 주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해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고 보냈어요. 저는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만약 갚는 것도 난 겁나. 왜? 그분이 나에게 갚으면 푼돈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심는 거야. 그 사람에게 단순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심은 거지. 저는 주는 거 참 좋아해요. 주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신복음 지방에서 김포에 37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37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좀 나눠주는 것으로 소문난 교회야. 오면 나눠줘. 어떨 때는 막 쌀이 막 10몇 포씩 들어오면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냥 다 나눠줘. 또 지방에 모두 들어오고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나누니까 많이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면 절대 와 이거 좀 싸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나누자. 그냥 꼭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빼고는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것도 쌓이더라고. 이것도 쌓이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코로나 그 어려운 때 여러분에게 제가 헌금 얘기 안 하잖아. 원래 저는 안 해. 왜? 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심었으면 하나님이 주셔야지. 근데 이상하게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사람들이 그럴걸요. 우리 내일 화요일부터 부흥해요. 야, 이 어려운 시대에 무슨 부흥이야.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긴축이에요, 풍성해? 다 긴축이야. 다 어려워. 다 어렵고 지금 힘든 시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화요일부터 오시는 분들 한국교회에서 다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다 베테랑 목사님들이에요. 이 시대에 다 긴축이에요. 저도 여러분 교회 살 때 긴축해요. 진짜 여러분, 뭐 내가 몸을 써서 전략하고 있는 건 전략할 수 있어.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을 위해서 부흥회 할 수 있는 여력 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부흥회 한다고 뭐 준비해야 된다고 따로 얘기하는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력 주시고 환경 열어주신 건 축복이 아니야. 축복이에요. 이 시대에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성도들의 영성과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언젠간 곳간이 마르게 돼. 인색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움켜쥐는 거야. 움켜쥐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신의 세대에는 괜찮겠지. 그러나 그 자녀의 시대가 반드시 반드시 그 곳간이 비어지는 때가 와.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에게 전제를 단 거야. 여러분이 무엇인가 인정받고 여러분이 무슨 대가를 하려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건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죠.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풍성했어요? 그럼 그거 다 누구 때 쌓은 거예요? 다윗 때 쌓은 거예요.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의인이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대. 그러니까 자신이 인생을 어려서부터 쭉 살아보니까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보니까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손발을 빈다는 거야.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의인은 누굴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거죠. 은혜를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들이 장차 걸식하며 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 사회가 올해 직장을 들어갔어요. 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는 여기서 대학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직장도 그게 있잖아요. 학연, 지연. 우리나라는 특히 강해. 그래서 걱정이 좀 됐죠. 야, 얘 또 외국에서 공부하다 와가지고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직장 상사를 잘 만났어. 하루는 그 상사가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이런 말 하더래요. 너 건설과 토목 쪽 엔지니어 일 하려면 이런 자격증이 필요해. 내가 너 밀어줄 테니까 틈틈이 회사 나오실 때 공부해서 자격증 따. 그래서 정말 직장에서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야,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딨냐? 아니, 난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대개 직원을 회사에서는 소모품 같이 여겨.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여기잖아요. 그런데 상사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직원의 미래를 걱정해 준다? 제가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물론 착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이런 생각.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제 마음에 야, 잘 살아야겠다. 그냥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후이, 저 양반은 가끔 엉뚱하지. 후이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어때요? 듣기만 해도 신나잖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농담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니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후이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은 절대로 스스로 물러가지 않아. 악은 쫓아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 법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인디안들에게 내려오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래잖아. 인간의 마음에는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 두 마리가 있대. 그래서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물었대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손주에게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대. 누구에게 먹이를 줘야 돼? 우리의 마음에. 악은 쫓아내야 돼요. 선은 끌어다녀야 돼. 복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을 위해서 복은 끌어다녀야죠. 여러분 비판, 정죄, 판단 멀리하세요. 쫓아내세요. 이 마음속에서 쫓아내세요. 자비와 용서와 나눔을 실천하세요. 복이라는 건,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자꾸 복이라는 거 쫓아간다고 여러분 손에 잡히나요? 자꾸 양만 올려 잡히듯 맞듯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복이 쫓아와. 복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어떤 가정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복이 쫓아오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은 쫓아내고 복은 끌어당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